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트렌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트렌드. 예. 그런데 이 말이 프랑스에서 유래됐는데 프랑스 트렌트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유럽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배를 띄워서 세계에 이제 보내서 많은 또 물품을 가져오고 금은을 가져오고 이랬던 시대가 있는데, 그때 배를 띄울 때에 그 물의 흐름, 조류를 봐야 했던 거죠. 파도가 치고 이 조류가 좋지 않은데 배를 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렌트라는 말은 물의 흐름, 조류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 말이 이제 트렌드라는 말로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하고 나가는 방향,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커다란 사회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참 소중합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도 네 가지로 분류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패드라는 말이 있는데 그 유행하는 것이 한 1년 정도 지나가는 것, 말 그대로 유행하는 것, 이것이 이제 트렌드의 한 종류인데요. 1년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5년 이상 그 유행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을 트렌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10년 이상 가는 거. 그런데 그게 무슨 꼭 유행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흐름,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주제가 지금 10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이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년 이상 이어지는 것을 문화, 컬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어쨌든 이런 구별이 있긴 하지만 짧게든 길게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접하는 것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트렌드. 여러분, 가을철에 이제 단풍도 지니까 여행들 이렇게 다니실 때 어디 이렇게 놀러 가려고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갈까 옷장을 보면 입을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옷이 많이 걸렸는데 야, 입을 옷이 없네 그러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몸에 걸칠 옷이 없는 게 아니라 이 트렌드에 맞는 옷이 있나 없나, 그것을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도 집에 옷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요.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늘 복장하는 이 양복이, 목사님은 매출 저 검정색 양복만 입는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검정 양복이긴 하는데 트렌드에 따라서요, 제가 검정 양복이 몇 벌이에요. 어떤 거는 이렇게 단추가 옛날에는 3개 달린 거 있었고요. 어떤 거는 이렇게 어깨가 또 이렇게 펑퍼짐한 게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양복이 있어도 딱 그때 입으려고 하면 입을 양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트렌드,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한 큰 축을 이루는, 조금 좁게 이야기하면 소비를 창출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트렌드가 자꾸 바뀌어야 사람들이 다양한 그 옷을 입더라도, 옷을 하나의 예를 들어도 트렌드에 따라서 옷의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입을 옷이 있지만 그것을 사 입어야 되는 거죠. 그렇듯이 이 트렌드라는 말에는 항상 경제적인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고 이 소비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트렌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망가지고 못 써서 버리는 게 아니고 트렌드에 맞지 않으면 이제 그건 구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 들고 다니면 사람 체면이 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맞춰 가야 되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거기 트렌드에 따른 소비를 우리가 지불을 해야만 마치 이 세상에서 적당하게 이렇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트렌드에 맞춰 산다라는 것이, 야, 요즘 이게 유행이야, 이게 트렌드야 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것이
이 소비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따라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2024년도를 이끌 10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쓴 매년 이 책이 한국에서 나와요. 무슨 책이냐면 2024년도를 이끌 이제 트렌드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을 봤어요. 10가지 앞으로 지금 세상의 흐름이, 특히 대한민국의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이제 책을 써놨는데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파트였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모형, 모델,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냐? 육각형 인간이랍니다. 육각형 인간. 육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을 의미한대요. 도형으로 보면 축이 다 똑같이 맞아서 육각형, 그러면 완벽을 의미하는데, 육각형 인간 그러면 완벽한 인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각이 뭐냐 그랬더니 대충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외모, 학력, 자산, 직업, 그리고 집안, 성격, 뭐 조금 더 나가면 특기, 뭐 이렇게 딱 6가지 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뭐 이런 것이 완벽한.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몇 가지 단어가 지금 들렸을 텐데, 나는 외모가 완벽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학력이 괜찮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이 괜찮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육각형 인간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육각형. 외모, 이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닮아가지고 외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학력 그러면 이제 좀 자신이 없어지고요. 집안 그러면 너무 나뉘어지잖아요. 금수저 집안이 있고 흙수저 집안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트렌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6가지는 어떻게 보면 타고나야 되는 것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완벽한 인간상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타고나야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육각형,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따느냐, 다 수치화해서 얼마만큼 숫자로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노력해서, 옛날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쓴 것을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진감래. 아니면 또 우리 개천에서 용난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성공을 이뤘을 때 쓰는 단어들이었는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안 와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개천에서 용나는 것, 또 막 굉장히 애를 써가지고 자수성가한 것을 굉장히 박수치고 환호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별로 이제는 이렇게 관심 없고, 아예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 연예인도 그렇고 스포츠 선수도 그렇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육각형 인간, 완벽한 그런 모습 선호. 그런데 젊은이들이 그걸 선호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다 그런 위치에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좌절감을 갖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게임으로 승화를 시킨다는 거. 저는 게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이 트렌드와 관련된 게임이 한국에서 젊은이들에게서 되게 많대요. 저는 전혀 그쪽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선호하기는 하지만 내가 이르를 수는 없고, 내가 타고난 것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공허한 거죠. 그렇게 노력해봤자 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극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선호함이 우리들의 선호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사회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의 유행을 연구한 사람들이 집중해가지고 지금 연말마다 매해 연말마다 내놓는 트렌드에 관한 책에서 이것을 10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내놨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 흐르고 있는 젊은이들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젊은이들의 어떤 한 부분의 생각에 불과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표현을 해요. 자, 세상이라는 넓은 범위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때 그 흐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고 하면 그 흐름마저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이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그 흐름은 사람들의 생각이니까, 사람들의 의식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흐름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딱 이 질문 앞에 갑자기 말문이 막혀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저를 놓고 생각해 보니까 세상 따라가기도 힘들어요. 쫓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트렌드 따라가는 거 어려워요. 유행 따라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세상의 유행이 뭐든 트렌드가 뭐든 나는 그냥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살 거야. 그런 분이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요. 세상의 흐름을, 사람들의 의식을, 사람들의 그 추구하는, 선호하는 것들을 무시한 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데 성경이 오늘 덜컥 우리에게 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이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다행스럽게 들리는 적은 처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이 한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다행이다.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만 거기서 끝났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세상을 제압하고 세상의 트렌드를 우리가 트렌드보다 더 앞장서 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는 건가? 경쟁에서 이기는 게 세상을 이기는 건가? 이런 고민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주잖아요. 어떤 답을 주나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김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큰 이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공생의 시작 전에 금식한 뒤에 마귀의 유혹 속에서 이겼던 거 하나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면서 이제 이기셨던 십자가 승리, 이 두 가지 이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에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은 이미 그 시험의 조건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돌을 떡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더니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많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저것이 다 네 것이 되리라. 세상의 영광을 다 성취하고 갖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돌에 새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다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높은 곳에서 믿음으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졸리신 분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졸지 말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세상 영광을 내가 다 취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뭐예요? 내가 마귀의 시험의 조건,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쳐서 세상의 영광을 다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특히 율법, 돌에 새긴 율법을 다 철저히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 푹 쳐갖고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치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옛날에 뭐 슈퍼맨, 또 여러분 혹시 그 소머즈 아세요? 혹시 그거 알아듣는 분은 계실지 모르겠어요. 소머즈도 있고요. 멋있죠? 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 하고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들은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요, 코 깨지고 머리 깨지고 다 다쳐요.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져요. 나는 캔사스 한인장로교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하고 뛰어내려 보세요. 작살나는 거야. 다 부서지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세상 영광 어떻게 다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의 길이가 얼마예요? 욕심의 깊이가 얼마예요?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이만큼 내가 세상 영광을 취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조건이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승리하시죠? 말씀으로 승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믿음 안에는 말씀,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자, 세상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가 됩니다. 따라가기 힘듭니다. 쫓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기래요. 근데 그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래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동떨어져서 산 위에 올라가서 신앙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끼리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끼리 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잖아요.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트렌드도 알아야 돼요. 트렌드에 맞게 옷도 입고 트렌드에 맞게 우리 여행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겉은 우리가 추구는 또 생각은 그런 것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을 제압하고 세상의 어떤 트렌드를 우리가 앞서 나가기 위해서 경쟁한들, 여러분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얼마가 되며, 한때는 힘을 가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로해지고 약해지고 생각도 마음도 여려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쟁에서 항상 이겨나갈 수 있냐고요. 죽을 때까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래서 경쟁으로 이긴다면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 이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이김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 치열한 경쟁, 선점하는 것, 그리고 앞서 나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점령하고 세상에 나가서 선도하고 막 이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김, 믿음의 이김과 세상의 이김이 막 뒤섞여가지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막 세상을 점령하자, 기독교하자 하는데 이상하게 가버립니다. 나중에 핵심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계명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큰 계명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것, 이게 이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김이에요. 결국에 세상의 이김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세상을 이기라고 했으니 막 이겨버리려고 애쓰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 피곤해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쫓아가지도 못해요.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사모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며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또 이기셨잖아요. 어떤 이김이죠? 순종의 이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어떻게?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시는 이김, 승리가 거기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 십자가의 죽음에 세상을 이겨야지 하고 툭툭 하면서 묶었던 이 포승했던 줄이 끊어지고 툭툭 했더니 이 못을 박았던 십자가에서 못들이 튕겨나가고, 그래서 로마 병정 이마에 탁 꽂히고 만화 영화를 많이 보면 이런 상상이 가능합니다. 막 툭툭 했더니 막 십자가가 무너지고 승리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보잘것없이 처절하게 우리 영화로 보듯이 정말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순종이 승리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승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뛰어내려서 거뜬한 것, 그게 아니라요. 뛰어내렸는데, 잘못해서 뛰어내렸는데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드러내시기 위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면 오늘 부서지고 망가져도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건 말씀이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데, 막 앞에 경쟁자가 보이는데, 또 막 들리는 게 있는데, 내가 보는 게 있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세상 경쟁에 뛰어들 때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겨보려고 애를 쓰면 그게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로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아는 건데도 지기가 싫거든. 세상 나가면 저 사람만큼은 내가 이겨보고 싶거든. 세상 나가면 저만큼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힘, 학력도 있고 자산도 있고 내가 뭐가 뒤져서 라고 그렇게 처지기 싫어서 그 세상 싸움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서 빠질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 생각 가지고 세상 싸움에 가면 100%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어우러져가지고, 물론 세상에서 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경쟁도 하지 말고 뭐 뒤처져서 될 대로 되라, 이런 인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우선순위에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직장과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찾아야만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 같으나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우리가 눈에 현혹되나 유혹이 되나 우리가 그 세상에, 그 엉망인 그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엉망진창인 싸움, 그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이게 이기는 거야, 마귀가 이게 승리야 라고 유혹했을 때 주님처럼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우리가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내가 그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면 세상 싸움에서 이기는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어요. 믿음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러면 생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하찮은 게 아닌 거예요.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은 삶 그 자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논리적 설명으로 믿음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야, 믿음은 이런 거지라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뭘 설명하죠? 노아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이 비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것,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배를 지으라고 한 것, 먼 앞날을 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늦게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 바치고 나면 그 가정 안에 엄청난 비극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뭔가 뜻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으로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수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뒤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앞을 향해서 걸어간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 할 때 이 믿음이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우리에게 부여하신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대고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 돈을 기대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기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는 거죠. 기대입니다. 의지한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을 좀 이렇게 기대고 있으세요? 우리는 사람 기대입니다. 물질을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성경은 오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기대는 것, 이게 뭐예요? 아멘이라는 단어의 깊은 뜻이에요.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 누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렌드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도 좀 센스 있는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야 어떻게 돌아가든 나는 말씀으로 기도로만 살 거야. 아니 그게 맞는 말 같은데 저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아이고 세상에 유행이든 뭐든 나는 이 담요 같은 옷 한 벌이면 돼. 제발 그런 분 없었으면 좋겠어요. 센스 있게 옷도 입으시고요. 스마트폰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빨리빨리 바꿔 나가세요. 제 폰도 조만간에 바꿀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너무 앞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목사님이 소비를 부추기네, 목사님이 유행을 부추기네. 부추기는 게 아니고 센스 있는 사람 되라니까. 센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진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상해. 우리 외모적으로 그렇게 구별되는 종파가 있어요. 교파가. 그죠? 머리에 모자 쓰고 여자분들 머리 기르고 치마만 입고 긴 치마 입고 딱 보면 저게 어느 교파의 교인들이야 드러나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지키고자 하는 그들의 신앙의 어떤 방법을 존중하기는 해요. 그러나 가만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진 자들인데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이상하다라고 여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흐름, 트렌드, 이것은 우리가 지혜롭게 잘 맞춰가는 것이 저는 맞다 그렇게 생각해요. 뒤처지지 말고. 그러나 그 흐름에 맞게 가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죠. 믿음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펼쳐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돼야죠. 이웃을 도울 때 우리가 물질을 동원해서 뭔가 물질로 도와준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뭔가 도와줘야 돼. 근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도와줘 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이것 먹는데 아유 저 사람 먹을 거 없다고 해서 한 20년 전에 먹던 거 막 깡통 창고에 막 처박혀 있던 거를 이웃 사랑한다고 갖다 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너나 처먹어라 그러고 던져버렸다. 네. 지금 먹는 것을 가져다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세상을 향해 다가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서 왜냐? 우리 겐사스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설교해도 괜찮은 거죠. 트렌드를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세상 흐름을 잘 보고 그것에 너무 넘어서거나 과하거나 또 아니면 너무 뒤떨어지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 안에 흐르는 그 가치는 항상 기준은 말씀의 가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뭐 하려고 하죠? 대부분 과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시하려고, 드러내려고,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뜻,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똑같이 트렌드를 따라가지만 전혀 틀려요. 전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여러분 트렌드 못 따라가면 비즈니스가 되나요? 비즈니스 할 수가 없어요. 비즈니스는 트렌드에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아유 집사님, 권사님 트렌드에 따라가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비즈니스 하세요. 그러면 성공할 거예요. 여러분 성공 안 된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되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사업을 번창케 하시죠. 아니라니까요. 트렌드 따라가셔야 된다니까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따라가는 그 핵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이김은 뭐라고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것. 겸손하게 받고 또 하나 순종을 통해서 그 순종을 하려면 참고 견뎌야 되는 인내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겸손과 그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이 자꾸 변합니다. 유행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이김을 말합니다. 이 이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우리가 다 가지고 누려야 또 앞장서야 경쟁에서 이겨야 이김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순종을 내게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일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이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이김, 세상 사람들처럼 이김을 추구하는 그런 이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과시하려고 하는, 잘났다고 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김, 그것은 바로 말씀과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인내하며 그 말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주셔서
세상 살아가는 것이 벅찹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이, 회사 생활 또 직장 생활 비즈니스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하여 오늘 또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